감사합니다. 우리 새해 첫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7절 출애굽기 17절입니다. 자, 10계명의 몇 계명이죠 오늘? 10계명. 10계명의 10계명, 제 10계명. 1월 첫째 주에 수요 예배 때 10계명이 끝난다는 게 참 이게 타이밍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이 10계명을 마무리하면서 이 10계명의 교훈을 가지고 우리 새해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7절. 자,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새해 첫 수요예배 처음 만나는 우리 성도들이신데요. 우리 서로 보면서 1년 동안 잘해봅시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다들 건강하시고 형통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연말에 우리가 마지막 또 수요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다 건강한 모습으로 더 성숙한 모습으로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 가는 거 외에는 절대 딴 데 가면 안 됩니다. 세상으로 나가면 안 돼요. 천국 가는 거 외에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이 자리를 지키고, 그렇죠?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제 10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자, 우리 10계명 1계명이 뭐죠? 네, 벌써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죠? 기억이 안 나도 괜찮아요. 한 가지만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10계명이 있는 성경이 어디죠? 출애굽기고, 그 다음에 20장. 요거만 기억하면 되잖아요. 10계명 어디, 뭐지? 물어보면, 생각나는 것들이 좀 안 나잖아요. 그럴 때 성경을 피면 되는 거예요. 네, 성경을 펴서 출애굽기 20장. 요거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네. 자,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10계명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Exodus, chapter 20. 그렇죠? 네. 출애굽기 20장. 하지만 한번 점검을 좀 해보겠어요. 첫 번째, 1계명. 자,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외울까? 그래서 몇 가지가 있는데, 나름대로 외우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뭐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잊어버려도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들으시고, 나중에 생각나면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1은 뭐예요? 하나를 의미하잖아요. 오직 신은 누구뿐이다? 하나님뿐이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1절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1절 이렇게 1절 다른 신을 두면 안 돼. 그러니까 생각나는 거가 생각나면 되는 거예요. 자, 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이상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상한 우상. 그러니까 2계명이니까 이상한 우상. 뭐 저는 옛날에 그렇게 외웠어요. 한국에 우리가 살 때는 제가 어렸을 때는 그 머리에 이가 많았어요. 기억나세요? 여기 다 이제 깨끗하게 사셔서 그러지만 전 머리에 이가 많았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그래갖고 그 어머니가 어느 날 이제 1년에 한두 번씩 이게 노란색 가루로 된 그 파우더 같은 걸 머리에다가 이렇게 뿌렸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적 없으십니까? 그리고 이제 이렇게 비닐 봉지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쌌어. 그러고 나서 아침에 딱 일어나서 딱 벗으면 어떻게 돼요? 네, 그냥 양 냄새가 막 진동하면서 머리를 이렇게 흔들면 우르르 그냥 이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를 그렇게 보세요. 네. 그리고 학교 가서도 말이죠. 학교 가서도 이렇게 머리가 해갖고 막 이렇게 막 긁으면은 갑자기 뭐가 뚝 떨어져. 그러면 이가 떨어지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러니까 왜 이 얘기를 하냐. 그때 당시에 제가 어렸을 때
그 전도사님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한테, 성도님들한테. 이 같은 우상도 만들면 안 된다. 이 같은 형상이라도 만들면 안 된다. 그게 나는 머리가 확 바뀌었어. 그래서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거,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대신에 절하지 말라. 이거가 요만한 이라도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대신에 섬기면 안 된다. 저는 그게 이제 그렇게 기억이 됐어요. 자, 3계명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삼가 어른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되죠. 그죠? 네, 그런 것처럼 삼가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렇게. 자, 이게 3계명이 있는데 한번 해볼까요? 1. 그죠? 2. 이상한. 그죠? 3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되잖아요. 그죠? 되죠? 야, 되네. 네. 자, 잊어버려도 된다 그랬어요. 괜히 이 저녁에 밥 잘 먹고 와서 이게 기억 안 나가고 하다 보면 안 되니까. 자, 4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야. 4는 사적인 일로 예배 빠지지 말고 핑계 대지 말고 안식일 지켜라. 사적인 일. 4. 또 이렇게 4. 사업 때문에 주일 빠지지 말고 안식일 거룩히 지키라. 어떤 게 여러분 좋아요? 사적인 게 좋아요? 사업이 좋아요? 네, 마음대로 하세요. 네. 자, 4. 자, 5는 제가 옛날에 말했는데, 5는 내 부모를 공격하라. 네? 공격하라? 공격하면 안 되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죠? 5만이를 공경하라. 저는 이제 그렇게 외웠어요. 근데, 여기 어떤 분은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항상 뭐 해야 돼요?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요. 왜? 부모님을 공경하는 걸 누구를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배우고 섬기도록 부모님을 주신 거거든요. 그냥 부모님이 잘나고 못나고를 떠나서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이유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모를 통해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5만일을 공경하라. 또는 오늘도 내일도 너는 공경하라. 우리 강장님이 지금 통역하고 있는데 김사 집사님은 이제 한국말로 이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통역이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강장님 알아서 영어식으로 좀 하세요. 네. 자, 6은 뭐예요? 6하면 뭐가 생각나죠? 그렇죠. 육신을 죽이지 말라. 육신. 네. 6하면 육신. 고기 생각나잖아요. 고기. 그러니까 살덩어리. 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자, 7. 네, 간음하지 말라잖아요. 네. 그러니까 777 못하게 간음하지 말라. 777 못하게 간음하지 말라. 또는 간음하면 7배의 저주를 받는 건 간음죄다.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7. 네. 자, 순간적으로 제가 한번 질문할까요? 4개는 뭐예요? 그쵸? 사적인 일, 사업일로 안식일, 주일 빠지지 마라. 그죠? 네. 8. 8로 뭐예요? 도둑질하잖아. 이 8로 도둑질해. 그러니까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9. 네, 거짓 증거 뭘로 해요? 9로 하잖아. 구차한 거짓말 하지 마라. 구차한 거짓말 하지 말라. 그러니까 저는 또 어떻게 배웠냐면 한자로 해갖고 입구자. 네, 그쵸, 입구자. 입으로 거짓말 하지 말라. 거짓 증거 하지 말라. 그쵸? 네. 자, 순간적으로 퀴즈 나갑니다. 3계명. 네, 삼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돼요. 삼가 해야 돼. 삼가. 그죠? 어른의 이름. 가장 높으신 어른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돼. 삼가. 그러면 안 된다. 자, 그러면 오늘 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소유를 탐내지 말라. 자, 10. 이건 그냥 외워도 되겠지만,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10원이라도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10원이라도. 10원. 그죠? 네, 10원. 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계명. 네, 2계명. 우상 만들기. 이상한 우상 만들지 말라. 이렇게. 네. 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했는데,
자, 하나님께서는 탐내는 것도 죄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요거 하나만 더 마음에 새기면 오늘 설교는 끝나는 건데 좀 설명을 좀 해드렸죠. 탐내는 것도 죄가 된다. 아니, 훔치거나 도둑질하는 거는 죄라는 거 누구나 알아요. 이거 뭐 십계명이 안 있어도 죄인데 마음속에 보이지도 않아. 누가 이렇게 알 수도 없는데 마음속에 탐을 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신다. 정말 이 기독교의 윤리는요, 세상 윤리보다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욕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순종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 이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어도 야,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참 그 겉이나 속이나 다 이렇게 진실하구나. 욕심도 없고 훌륭하구나. 이렇게 여기는 거거든요. 근데 왜 세상 사람들이 욕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랑 비슷한 윤리 수준이면 욕해요. 우리가 그렇게 잘못 안 했는데도 욕한다. 왜요? 자기보다 더 훌륭할 거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물론 세상 사람보다 못한 윤리의식을 가진 기독교인이 있다면 그럼 부끄러워해야 돼요. 그렇죠? 자, 왜 탐내는 것이 죄일까요? 왜 하나님은 탐내는 것, 마음속에서부터 탐내는 것 자체를 금하셨을까요? 첫 번째 주신 영적 교훈은 현재 주어진 것에 불만하고 불평하기 때문에 그래요. 현재 주어진 것에 불평하고 불만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하셨어요. 탐내지 말라는 말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것을 욕심내지 말라. 하나님은 각자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맞게 필요한 것들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남의 것을 탐내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속으로라면 빼앗고 싶은 거예요.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 거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각종 편리한 시설들이 가득한 아주 아름다운 대저택에 들어가 보면 정말 좋아요. 그리고 그런 집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참 좋겠다 하는 부러운 마음이 순간적으로 들어옵니다. 자, 좋은 것을 좋다고 말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렇죠? 사람이 그렇게 느끼는 거니까. 나도 열심히 일해서 저런 정도의 집은 아니지만 좀 더 편리하고 좋은 집에서 살아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남의 것을 탐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의 소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런 화려하고 좋은 집에 사는 사람을 계속 부러워하면서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정당하게 소유하려고 하지 않고 무조건 갖고 싶다고 하는 욕심을 내는 마음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하신 가장 큰 이유는 현재 나에게 주어진 것에 불평과 불만을 갖게 되기 때문이에요. 현재 내게 주어진 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시는 삶을, 더 나은 삶을 베풀어 주시지 않는 거예요. 먼저 그 마음속에 탐심부터 끄집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남의 것을 탐내고 부러워하기 시작하면 현재 우리가 책임져야 될 모든 부분들이 하찮게 여겨져요. 삶이 더욱 힘들어지죠. 현재 주어진 것을 그저 불평하고 원망하게 돼요. 그래서 현재 주어진 것에 감사할 줄 모르게 되고 현재 주어진 것의 소중함을 깨닫지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전 영화 중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거 많이 들어보셨고 또 보셨죠? 그 영화에 보면요. 여주인공이 결혼을 했어요. 아주 멋진 남자하고 결혼했거든요. 그런데 만족이 안 돼요. 예전에 짝사랑했던 남자를 잊지 못하고 막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 주인공이 짝사랑했던 남자를 잊지 못하고 늘 그리워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현재 나와 살고 있는 이 남편의 헌신적인 배려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남편은 점점점 지쳐가고 결국은 그 여자를 떠나게 돼요. 근데 그때서야 자신의 빈자리를 느끼게 돼요. 자신감 기상했던 남편이 얼마나 자신을 사랑했는지, 얼마나 자신을
배려하고 돌봐주는지 그때서야 알아요. 그리고 그 남편을 다시 잡으려고 했지만 때는 이미 늦어버려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것을 부러워하고 탐내다가 현재 내게 주어진 것들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는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불만족스러운 게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 야, 이거 1시간이 돼서 10불, 12불, 이렇게 벌어갖고 언제 내가 큰 집을 사나? 아, 저 사람은 1시간에 뭐 100불씩, 뭐 1000불씩 이렇게 버는,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이 어떻게 돼요? 하찮게 여겨지지. 1시간을 일해서 이런 돈밖에 못 받는데 하면서 하찮게 여기게 될 때 내 인생 전체가 하찮아지는 거야, 하찮아지는 거야. 현재 나에게 있는 것을 자족하면서 감사하면 큰 집에 살 때나 작은 집에 살 때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행복을 느끼는 거는 집이 크고 작은 게 아니에요. 집 안에 좋은 가구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에요. 좋은 가구도요, 한 달에서 많으면 한 6개월 정도면 좋은 가구인지 나쁜 가구인지 몰라요. 네. 그렇잖아요? 네. 집들이 할 때 남들이 좋다 그럴 때 기분 좋고,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 흘러가면요, 예, 좋은 가구라도, 예, 그렇게 좋다고 못 느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것을 만족해 할 수 있는, 자족해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코 남의 것을 탐내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준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 사람이 탐내고 잘못 사용하면 또 뺏어갈 거예요. 부러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현재 나에게 있는 게 중요해요. 이것을 잘 사용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또 더 주실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남의 것을 탐하지 않는 것이다. 사람도, 그렇죠? 남의 아내도, 남의 남편도, 종도, 어떤 물건도 탐내지 않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필요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탐내지 말고 하나님 나 필요한데 주세요. 그러면 되잖아. 그러면 그거는 죄가 안 되는데, 하나님 나도 조금 더 넓은 집에 살고 싶어요. 조금 넓은 집에 살면서 좀 사람들도 초청하고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하면 되는데, 아유, 고등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 못한 애가 남편 잘 만나갖고 그냥 좋은 집에 살고 말이죠. 돈 걱정하기 상해. 그게 이제 탐나고 그게 질투가 나갖고, 그러면 불만족스러워하면 내 인생이, 그거는 잘못된 길로 갈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다. 그건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준 건데, 내가 탐내는 마음 가지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복받는 마음은 아니다. 그리고 오늘 현재를 감사할 수 있길 바라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오늘 현재를 감사하자. 네,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스펄전 목사님의 그런 얘기 했잖아요. 촛불에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말이죠. 달빛에 감사하면 별빛을 주시고, 별빛에 감사하면 햇빛을 주신다. 뭐,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말인지 알죠? 네.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더 주신다는 거예요. 네. 더 주시지 않아도 감사하고 있으니까 나는 행복하다. 무엇보다 우리는 영혼의 구원을 받았고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이 있으니 항상 감사하라. 모든 죄는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10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우리는 종종요,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죄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세상의 법은 그래요.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으면 그거는 법의 어떤 심판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으로 나쁜 상상을 하고 악한 그림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것은 죄라고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저는요, 고등학교 때까지 이 세상에 제일 착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욕도 안 하고, 정말 아버지가 엄하게 키웠거든요. 유교적으로도 굉장히, 엄하게 키우고 그래갖고,
나는 내가 죄를 안 짓고 사는 착한 사람이라 생각했어요. 근데요, 제가 한 고등학교 한 3학년 때쯤에 겉으로 드러난지만 죄가 아니라 마음속의 생각도 더러운 것들은 다 죄다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너무너무 더럽더라고. 그러니까 겉으로 착한 척하고 말을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말만 하고 그래서 사람들 칭찬받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착한 사람처럼 보였던 건데 사실은 오히려 내 마음에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막 속에서 짜증내고 욕하고 그거는 죄가 아니라 생각했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겉으로 착한 척 하면서 안에서는 죄를 더 많이 졌다.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죄는 마음속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고 죄가 되지 않는다는 착각을 빨리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에서부터 죄가 딱 죄다라고 생각하면 빨리 회개하는 게 좋아요. 행동하고 나서 죄를 회개하면 그때는 좀 늦어요. 그때는 좀 대가를 받아야 돼요. 부끄러움을 당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속에서 생각나서 어떤 죄를 짓고 남을 욕하고 싶고 비판하고 싶고 막 미워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딱 들면 바로 하나님께 회개하면 그냥 나 혼자만 스스로 부끄러워하면 돼요. 그리고 문제 해결하면 됩니다. 어떤 사장이 새로 비서를 채용했어요. 근데 그 비서는 매우 아름답고 싹싹하고 친절한 그런 여인이었어요. 매사에 사장을 이렇게 아주 배려하고 격려하는 아주 좋은 성품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반면에 집에 있는 아내는 늘 퉁명스럽고 무례하며 감사할 줄 모르고 바가지만 긋고 집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지적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장이 남몰래 이 비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사랑을 하게 됐어요. 잘못된 사랑이죠. 그래서 집에 있는 시간보다 회사와 비서와 함께 있는 시간을 남몰래 즐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어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비서와 더 깊은 관계를 갖지는 않았어요. 그는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조절을 했어요. 비서와 불륜을 저질렀을 때 발생하는 문제들을 생각하고 과감하게 그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내가 생각으로는 그런 안 좋은 마음을 가졌지만은 행동으로는 내가 안 짓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 행동으로 옮긴 것만 죄로 여기는 사람은 이 사장의 유혹을 이기고 죄에서 승리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죄를 이긴 게 아니에요. 죄의 결과를 생각해서 자기에게 피해가 올까봐 수치를 당할까봐 그건 피한 거예요. 그는 이미 아내 외에 다른 여자를 마음에 탐을 냈고 품었어요. 단지 그 이후의 결과가 너무 두려워서 보다 직접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제10계명의 기준으로 보면 이 사장은 죄를 범했고 그는 아내 외에 다른 여자를 탐을 낸 거예요. 이 사장이 죄를 진짜로 이기는 사람이었다면 그 마음속에 비서가 이성으로 싹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요? 그때 차단했어야 돼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즐겼어요. 그가 두려웠던 것은 죄 자체가 아니라 죄의 결과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에 이 사람이 비서를 마음에 품은 것을 죄가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아브라함이 아닌 사라에게 자식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죠. 그때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웃었어요. 겉으로 웃었어요? 속으로 웃었어요? 겉으로 안 웃었어요. 그래도 사라가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웃을 만큼 그렇게 아주 신앙이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속으로 웃어요, 속으로. 하나님, 사라에게 네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하나님, 내 나이가 지금 90이 다 됐는데 무슨 아이를 낳습니까? 그래서 속으로 비밀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면서 웃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면서 웃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몰랐을까 알았을까요? 아셨어요. 하나님은 겉만 보시는 게 아니라 속까지 보시니까 사라에게 너 속으로 웃었다라고 정확하게 말합니다. 네가 속으로 나를 의심했어. 내 능력을 네가 믿지 못했어. 그리고 웃었어.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라가 속으로 웃던 웃지 않던 상관이 없었다면 하나님은 사라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단지 속으로 보이지 않게 웃기만 했던 사라에게 그것을 지적하세요. 너 웃었어. 속으로 웃었잖아. 하면서 사라를 책망하시면서 사라의 태도를 바꿀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책망할 때 징계하려고 책망하지는 않으세요. 먼저 책망하실 때 그 태도 바꾸라는 거예요. 그 생각 바꾸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10계명은 죄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됨을 알려줘요. 그러므로 죄를 다스리려면 마음부터 다스려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불신앙과 죄에 대한 너그러운 마음을 품는다면 결국 우리는 죄를 이기는 삶을 살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런 죄 안 질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정말 욕심 없어. 정말 그럴 수 있어요. 그 욕심 없는 때가 있더라고. 근데요, 장담하면 안 돼요. 욕심이 생기는 때가 있더라고 또. 그러니까 나는 욕심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도 언제든지 욕심 부릴 수 있고 남의 거 탐낼 수 있어. 내가 지금 가진 게 넉넉해서 그렇지 부족하거나 또 나보다 못났던 사람이 나보다 잘 살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질투하고 남의 것을 탐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에게 주어진 것들로 행복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따라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들로 행복을 만들어 가자. 네, 현재 상황에서 우리 교회에 부족한 거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주변 성도들에게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러나 그 부족한 거 다 일순간에 채우면서 만족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 행복해 하면서 또 계속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하신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야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다 달라요. 각자 가는 길이 다르다. 그러니까 남의 것을 부러워하고 남의 것을 흉내내는 삶은 결코 행복할 수 없어요. 야, 저 사람 잘 나가네. 나도 저 사람처럼 살면 좋겠다. 생각하는 것까지 오케이. 그러나 그 사람의 삶을 부러워하고 그 사람의 삶을 따라가려고 하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각자 가는 길이 다르게 계획하셨다.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려면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성공했는데, 우리가 보기엔 성공했는데, 우리에게 보기에는 풍족한 삶을 사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간 게 아니라 자기가 부러워하는 사람의 길을 따라가서 살다 보니 여전히 마음에 행복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모가 너 변호사 돼야 돼. 그래갖고 막 좋은 대학 보내고 대학원 보내갖고 변호사 부모가 되라고 해서 됐는데 부모만 기뻐하지 그 자녀는 안 기쁜 거예요. 왜냐면 부모가 되라고 해서 갔는데 그 길이 내 길이 아니야. 부모가 가고 싶은 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각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길을 가는 것. 그것을 생각해야겠다. 하나님께서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을 예배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남의 길만 부러워하고 남의 삶을 흉내 내려간다면 우리 인생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맥스 루카도 목사님께서 쓴 동화가 있는데 너는 특별하단다. 너는 특별하단다. You are special 이라는 동화가 있는데 나무 인형인 펀치넬로의 나무 인형인데 이름이 펀치넬로인데 펀치넬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마을에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방법은 그 사람에게 자신이 가진 별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칭찬할 만하다 그러면 별을 자기가 갖고 있는 별을 이 사람한테 붙여줘. 그러면 별을 받는 사람은 기분이 좋겠죠. 그러니까 별 받으려고 그 마을의 사람들은 별 받으려고 사는 거야. 별 받으려고. 그러니까 별이 많이 붙어 있는 사람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펀치넬로도 별을 몸에 붙이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해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삶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내가 성실하게 살고 내가 열심히 사는데 사람이 칭찬해주면 덤으로 받는 복이지만 누구 칭찬 안 해주나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게 일을 하려고 하면요 그거 피곤하다니까요. 그러다가 펀치넬로는 나무 인형을 만드는
목수를 만나요. 그 목수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여호와. 그 목수를 이 펀치넬로가 만나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 목수의 뜻대로 나무 인형을 만들고 그 나무 인형이 나름대로 행복할 수 있는 삶을 만들어 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펀치넬로는 자기 자신이 사람들이 붙여주는 별을 붙이지 않아도 이미 자신은 충분히 가치 있고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목수가 만들 때 이미 가치 있고 소중한 인형으로 만든 거예요. 사실 인형이 아니죠.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충분히 소중하고 가치가 있어요. 물론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남의 칭찬과 평가에 치우쳐 스스로를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남의 칭찬과 평가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은 그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들의 말과 생각의 노예로 가요.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막 인정해줄 때는 막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다가 사람들이 별로 관심 갖지 않으면 하던 일도 내버려 두고 안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노예로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러한 행복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길이 있어요. 현재 나에게 주어진 길에, 일이나 가는 인생 길에 감사해야 돼요. 왜요? 그 길의 마지막에는 정말 하나님 주신 놀라운 풍성한 삶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가는 과정이 힘들 뿐이지 우리의 마지막은 이미 행복과 풍성한 은혜가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해야 되는 거죠. 이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예요. 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십계명 이제 다 배웠죠. 제가 십계명 강해를 언젠가 했더니 2010년도쯤 했더라고요. 이제 10년 만에 십계명을 이렇게 시리즈로 이렇게 하게 됐는데 앞으로 십계명을 또 앞으로 언제 또 하게 될 건가? 한 5년 뒤에나 10년 뒤에나 또 하나님이 마음 주시면 하겠지만은 다시 간간히 십계명에 대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하겠지만 이게 시리즈라는 거는 또 언제 할지 모르겠어요.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길을 잃어버릴 때 그때 다시 십계명을 묵상하고 십계명이 주시는 하나님의 삶의 원리를 따라가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이번에 많이 배웠거든요. 10년 전에 제가 강의할 때 그 강의한 것을 또 보고 또 성경을 보고 또 다른 책들을 보고 묵상을 하면서 또 새롭게 저에게 주신 이 십계명의 말씀인데 나를 돌아보게 하는 내 삶을 돌아보게 하는 좋은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할 때 어떤 나침판이 필요하잖아요. 어떤 기준이 필요한데 그럴 때 한번 그때 십계명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겠다. 성경 어디 있다고요? 출애굽기 20장. 요거만 기억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또 묵상하고 또 설교 들었던 것도 생각하고 하다 보면 여러분의 삶의 길이 다시 바른 길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